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제가 여러 번 세미나 때문에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상당교회와 오늘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 그리고 보통은 서원경교회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오늘 서원경교회가 아마 노회 지방회가 있어서 아마 그쪽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강목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서로 평소에 잘 교제하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보나 또 목회 실력으로 보나 아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신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한 줄 믿습니다. 인사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요.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학교에 가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기숙사에 한 방에 2층 침대 해가지고 4명이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상당히 그냥 인구 밀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했는데 제가 제일 막내로 들어갔는데 세 분이 제보다 선배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독일에 유학 가려고 4학년인데 신학과 4학년인데 독일에 유학 가려고 해서 열심히 독일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있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을 통해서 책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고 신학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분이 계속 가르쳐 줘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일반 대학 다니다가 너무 소명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신학대학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외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려고 기도하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근데 영어를 참 잘하는 분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신앙과 기도 생활을 제가 배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다른 한 분은 사회사업,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인데 이 선배님은 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인데 이 선배님은 놀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을 통해서 놀려고 했는데 놀 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런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행복하게 이제 신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두 번째 분입니다. 외국 아프리카 부족 선교를 꿈꾸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귀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꿈대로 사모님이 이화여대 음대 나오셨는데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부족 선교를 갔습니다. 부족 선교를 가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가고 군대에 돌아와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데 군대에 가서도 또 학교 복학해서 3학년 4학년 다닐 때 늘 그 선배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소식을 한번 가끔씩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대학원 다닐 때 어느 봄날에 학교 잔디밭에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을 갑자기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급히 한 달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이 뇌종양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2주째 사람을 못 알아보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학교에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추억이 생각나서 다른 사람에게 잠시
이제 돌보게 하고 저희가 학교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올라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과 함께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모님 좀 고쳐주시고 이 선교사님 가정에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을 떠나 보내면서 이제 마음에 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렇게 신실한 선교사님, 저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신실한 분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왜 저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고 좀 소위 벤질벤질하게 하나님 은혜 갔다가 나왔다가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극복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에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잘 알대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의한 요구를 하십니다.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를 바치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보통 번제는 동물을 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번제로 받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면 죽여서 팔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바쳐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될 때,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왜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이 차야 되는데 과연 그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에 있어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을 때 어려움이 있는 시험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유혹이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그런 유혹으로서, 템테이션으로서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든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험이든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떻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청량할 때 사용하는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이 시험은 예수 믿을 때 어려움 당하는 시험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트랩을 세워놓고 그게 빠질 수 있도록 함정을 파고 그게 일부러 하는,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거나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유혹과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다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로의 시험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의지와 생각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있는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 중에 중요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다리에 힘도 없고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는 딱 하나만 출제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이 문제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구하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분이 주인이냐? 복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이걸 확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다른 각도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무릇 나를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 부모, 형제,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고, 세 번째는 14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자기 부모, 친척,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을 때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가족을 구원하시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말은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무시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족보다 주님께 먼저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생각,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꿈과 야망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그거보다 주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 내 자신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14장 34절 마지막 하나,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율법을 안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심히 부자에서 근심하며 가니라. 실제로 부자 청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이고 이 사람 부자예요. 그리고 명성이 있고 유대인의 선생님이에요.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살짝 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이 보면 좀 뭔가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창피할 수 있으니까 왔겠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요구한 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아니, 니고데모는 부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너희 니고데모야, 너희 명예와 너희 부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했는데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평안하게 됐을 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쫓겠습니다. 배에 올라타니까 예수님이 그 그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내 부모 일가에게, 친척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죠. 이 그라사 귀신에게는 예수님이 쫓으려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는데 쫓지 말고 너 가족이 가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희 소유를 버리라고, 어떤 사람은 버리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쫓으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쫓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없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What is your priority? 당신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마다 자기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그 개인적인 모든 우선순위보다 주님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너희의 독자 이삭, 그 이삭이 너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유대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 아니면 내가 무너진다, 이것 아니면 내가 살 낙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프라이오리티, 나의 우선순위는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님이신가 아닌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기의 사업체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할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골프 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취미 활동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되어져야 한다, 주님이셔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청량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면 우리가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 축복받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명확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데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아니죠. 그냥 제가 유도한 겁니다. 종 2명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길이 되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사흘길을 사막으로 걸어가잖아요. 하늘에 밤에 태양빛이 있겠죠. 낮에 태양빛이 있겠죠. 밤에 하늘에 별들이 있겠죠. 가다가 쉴 때 하늘을 별을 보고 쉴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또 자고 그랬을까요? 잠이 제대로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추측건데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구나. 내가 이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이제 제법 키워놨는데 이제 뭔가 좀 청소년, 청년이 돼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바치라니, 윤리적인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기가 막히는 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비통한 심령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왜 그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왜 이삭을 바쳤는가? 여기에 딱 하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우리는 22장을 읽었는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이 늦어지는 거 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니까 젖을 뗄 즈음에 보니까 이스마엘 형이 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딱 봤어요, 사라가. 그렇게 내쫓아야 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서 아유, 어떻게 이스마엘하고 저 하갈을 내쫓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 저도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이삭에게를 통하여 나오는 자손들이야말로 내 씨라 칭하고 내가 약속의 자녀들을 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미리 22장 되기 전에 하나님 21장 12절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사막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갔겠는가? 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지 않겠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을 주실 것이니라,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신앙을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11장 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욥기서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죽여도 살릴 것이다, 부활 신앙까지 가진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열심히 나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숨이까지 까딱까딱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 경험,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옛날에도 붙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문제도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묶어놓고,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도망가고 순종의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믿고 그냥 묶인 거예요. 이렇게 딱 묶여서 올라가라. 웬일이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나? 그냥 다 손발이 묶여서 딱 올려갔어요. 그런데 이 믿었던 아버지가 칼을 잡고 이야 하고 이제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너희 알았다. 나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축복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숯불에 양이 그 머리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서 드렸죠.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 양이 언제부터 여기에 숯불에 걸려 있었을까? 이야 하고 야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할 때 이게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사흘 전에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흘 전에 이미 저쪽에서 양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막을 걷고 있을 때 양은 어쩌면 그쪽 반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비통한 심령으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횃불을 들고 나뭇가지를 메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 어쩌면 양은 먼저 올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묻기 전에 이미 양은 숯불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남편도 애를 먹이고 자녀도 애를 먹이고 사업은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하나 걸어가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산 이편에서 그 준비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승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미래는 크리스찬들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운명 결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완전히 인생 자체를 결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미리 보시죠. 여러분이 그때 기도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어린 양을 이쪽에 준비하시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려운 수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자녀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행복이고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 한 15년 살았었어요. 미국에서 단임 목회를 한 10년 했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유학생 데리고 한 5명부터 4-5명 시작해가지고 그냥 30-40명 유학생들 자꾸 오면 한 들어왔다가 또 석사 박사 학생들이 학위 받고 또 가고 이렇게 밀물 썰물이 그냥 굉장히 있는 가운데 제 집 아내하고 같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5남매를 시골에서 길러내는데 겨우 대학 다닐까 말까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알바하고 대학원도 저 때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원 안 가도 돼요. 근데 저는 공부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대학원을 혼자 준비를 했어요. 그 대학원을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주위에, 도서관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몇 명이 다 유학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저는 유학 아니고 이거 마치면 이제 목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어느 학교에서 유학 설명회를 하는데 그 학교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편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게 자꾸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안 되겠다, 토플 준비부터 해보자 하면 토플 시험 보고 어떻게 원서를 미국에 10군데를 보냈는데 몇 군데에서 합격한 데가 없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서도 합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어떻게 그 대학 다닐 때 크리스찬의 군대 생활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무중 이상무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하고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소에 간사로 일하면서 1년 동안 연구 논문 초록집을 만든 게 있어요. 그 2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경제적은 좀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딱 냈는데 그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말을 잘해주는 거야. 내가 몇 마디 했는데 한 4-5마디 했는데 10마디씩 이야기해가지고 싹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냥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갈 때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미국 가기 2주 전에 전도사 사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서울에 큰 교회 전도사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안식년이라 이스라엘 가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만둔다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그 박전도사 그때 저녁 예배가 있어요. 저녁 예배 설교 시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저녁 예배 설교하게 된 거예요. 막 이제 사임하게 됐지만 막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했는데 성도님들이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격려금을 주시는데 여기 넣고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후배한테 맡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불도 6개월 지나니까 뚝 다 떨어져. 이제 돈이 없어. 한 학기 지나니까 최소한 4학기를 해야 돼. 석사 학기를 마치는데 한 학기하고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갈등입니다. 하나님 돌아올까 말까요? 근데 하나님 보내시서 왔는데 어떻게 또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로즈 채플이라고 자그만 집에 예쁜 그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가서 밤 11시부터 막 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부터 갔나? 그래서 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 한 2시 넘어돼서 갑자기 그 겨울에 찬바람이 쉬 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명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찬바람만 쉬. 새벽 한 4시쯤 돼서 그냥 기숙사 돌아와서 잠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어를 못해갖고 전도사 막 잘 떨어지고 했는데 콩그리시 해도 와서 애들 영어로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도사 청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타임으로. 그리고 그 주간에 학교에 전에 뭐 이렇게 알바 신청을 해놨는데 안 되다가 그 주간에 알바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청소하는 잡인데요. 또 그 주간에 아는 교수님이, 한국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 조교로 써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4-5가지 잡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등록금은 조금만 내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내겠다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외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갖고 5시까지 학교 그 청소하는데 코스터디언이라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한 근무를 이렇게 청소를 막 베큐um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마치고 수업이 8시 10분, 20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8시에 마치고 뛰어가가지고 그 수업 듣고 또 점심때 학교 식당에 배식 알바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니폼을 청소복 그대로 가가지고 입고 수업 듣고 또 백에다가 이제 식당에서 입는 또 유니폼이 있어요. 그걸 또 갈아입고 또 배식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학교 교수님 조교하고 또 미디어 센터에서 밀고 다니고 토요일에는 한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애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전우사를 했다가 밤 11시에 주일날 또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4시에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그거 하고 4-5가지 잡을 뛰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생활비만 겨우 가지 등록금은 그리 충당 못해요. 근데 그쪽에 인터내셔널 학생 담당하는 미국 사람이 저한테 뛰어가고 있는데 헤이 미어 너 좀 나 좀 보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을 그동안 많이 봤는데 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너 혹시 장학금 필요하지 않냐? Of course, thank you 잖아요. 장학금 필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따라오라 해가지고 가서 장학금을 그 학기 나머지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내가 누구 찾아갈까? 그 사람 찾아가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이번 학기도 없냐 하니까 이번 학기는 누구 도와준다고 없는데 내가 알려줄게. 그 레터를 전화해 줄 테니까 그 사람 전화번호 그리고 그 사람 학교에 다른 디파트먼트에 어느 사람 하면 그게 펀드가 있단다. 거기 가서 이야기해라. 전화를 해줬어. 내가 가니까 그 사람이 또 등록금을 해줬어. 그 다음 학기 또 누가 가겠어? 내가 이 사람한테 갔지. 이 사람이 저 사람 이 사람 해서 제가 한 80% 이상을 항상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제가 석사를 2개 하고 박사학위 하나까지 해서 학위 3개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아파트 한두 채를 팔아야 이게 되는 일인데 공부를 한 10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이 사람을 붙여줬다가 저 사람을 붙여줬다가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이 믿음, 부족한 믿음 모시고 사람을 자꾸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내가 자기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여도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을 수 있고 또 그 축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엄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소유는 주님이고 나의 인생은 뭐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대신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몇 명이 올라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올라갔죠.
그러면 그 번제를 다 하고 축복을 받고 내려올 때는 몇 명이 내려왔을까? 당연히 2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오직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마치 아브라함 혼자 내려온 것처럼 성경이 기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이름은 나중에 창세기 24장 리브가가 등장할 때까지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감춰놔요.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비록 이삭은 아브라함이 축교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번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대신 양을 드렸지만 그 믿음으로 볼 때 이미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와 함께 나의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른 하나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욕심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럼 이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받은 인생이에요. 이 돌려받은 인생이 축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돌려받은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학대학 가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대학교 2학년 2학기 되기 전에 여름 좀 되기 그 전에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부터 제 마음속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이 진부하다, 이렇게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채플 시간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하얀 백발의 미국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은퇴하며 가면서 서울신학대학교를 들려서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분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 꽂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께 바쳤습니까? 라고 그 노년의 백발이 그냥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라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와서 팍 꽂히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아직 죽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받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실히 체험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간혹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꼭 이야기를 하는데 제 군대 생활이었어요.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했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체력 단련, 하나님 그때 몸이 좀 야위했으니까 체력 단련. 두 번째, 군대에서 영어 공부하도록. 군대 영어 공부하는 데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 복음 전도 많이 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손녀나 손자도 갈 줄 모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백골 부대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6주 동안 교육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반 이상이 다 이등병. 내가 막내 이등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대할 때까지 병장이 다 되잖아요. 저는 막내 병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할 일자 가까이 와도 내 위에 아직 고참들이 있어. 그럼 나는 계속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한 기도 제목 3개 중에 허락한 게 뭐냐면 딱 하나, 체력 단련. 체력 단련만 허락해가지고 그냥 딱 가니까 소대에서 여러분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우리 부대는 2년 몇 개월 내내 뭐 하냐면 5분 전투 대기죠. 이게 원래 부대마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부대만 그 대대 안에 있어가지고 맨날 5분 전투 대기에서 밤에 근무 서로 1시간 반 썼다가 돌아오면 5대기 비상, 5분 전투 비상해가지고 밤에 또 깨가지고 다 출동 5대기 비상하면 군화 신은 채로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5분 내로 출동하고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밤에 2번 깨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대인데 이게 아침에 또 일어나서 구보를 하는데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얼마나 멋져 보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 부대는 절대 군가를 그렇게 안 불러요. 사나이 아우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끝만 올려요. 그런데 이게 중대 병력 한 30-40명이 뛰면 앞에 3분의 앞에 사치는 다 2등병이 많고 중간에 1병이나 상병이 조금 있고 병장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맨 뒤에 병장은 입을 뻥끗도 안 해. 그 다음에 고참 상병은 조금만 뻥끗해. 사나이로. 1병들은 사나이로 불러. 대부분 2등병들이 사나이로 하는데 돌아와서 뭘 겸사하냐면은 해부래요. 목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안 쉬었으면 그냥 빠따를 치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가다가 또 소리가 작으면 그 겨울에요.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서리가 맺혀가지고 이게 얼음이 맺혀요. 위통을 벗고 가기 때문에 뛰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기분 나쁘면 앞으로 지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 그 흙길을 앞으로 지침해서 하고 호복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고 옆으로 굴려 하면 옆으로 탁 굴렸다가 이쪽으로 굴렸다가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겨울에 하면 살이 그냥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흙이 다 묻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는 씻는 데가 고참들은 저 위에 가서 약간 더운 물 나오는 데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시냇가에 가서 얼음 깨가지고 막 닦고 그냥 막 털고 닦고 이렇게 하는 부대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제가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체력 단련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5월에 강원도 철원에는 이 큰 산에 삥 돌아가면서 참호를 파요. 참호 고통호를 파고 그 벙커를 만들어서 저기 오면 붕붕붕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이 가슴까지 이렇게 호를 이런 걸 산을 돌아가면서 파는데 한 달 동안 산 한 7-8분 능선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거기 자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은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소대장님을 따라다니는 딸랑이가 있어요. 딸랑이는 뭐냐면은 큰 무전기 메고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빠락공 현방이 된 독수리 여기는 깨구리 무전만 갖고 다니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산에서 돌 나르고 흙 자루 나르고 떼짱이라고 이런 거 가지고 막 돌 들고 막 산 아래에서 뛰어 올라오고 또 안 뛴다고 고참이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막 가는데 이 친구는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빠락공 하는 무전병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7, 8명이 딱 텐트 치고 자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잡히고 하는데 얘는 A형 텐트, 소대장님하고 둘이만 자.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대장님이 저를 딱 보면서 똘똘한 놈 박명용 너 내 딸랑이 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딸랑딸랑 하면서 백골 수고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여섯 신을 빨아먹고 현방은 현방이 내고 있는 독수리 여기는 깨구리 하면서 작업 진도만 딱 보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똑똑해갖고 밤에 공기 잡으러 안 나가는 소대장님 뭐 시킨다고 막 일 안 했다고 이렇게 바따를 때리거든. 그때 줄바따를. 근데 저는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소대장님이 지금 작업 진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도와주셨네요 했는데 이 소대장님이 아로티신데 제대에 3개월 남았어. 그럼 뭐 그때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서울에 취직시험 보러 가. 그 어느 날 서울에 취직시험을 보러 가면요 옆에 소대장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전기를 벗어놓고 뭐 하냐면은 돌을 또 지어야 돼. 그러니까 고참이 어저께 내 잘 하나 둘 셋 좋아하네. 오늘 너 2개 들어. 그래서 뭐 따블로해서 막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와 소대장님이 서울 갔고 나는 이제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딱 왔는데 무전이 날라왔어요. 옆 부대에 촛불이 때문에 산불이 나서 큰일 났으니까 니네 있는 초를 다 걷어서 중대본부에 내라. 그래서 제가 다 걷어서 중대본부에 가져다 줬어요. 딱 가져다 주러 딱 갔는데 거기서 다 가져다 주고 내 소대장님 텐트는 작은 텐트거든요. A형이라고 작은 텐트 안에 초 3개를 남겨줬어.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작업 진도 그 상황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겨둬야 이제 그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후레쉬만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가 초를 딱 켜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있는데 다 나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가지고 안 뛰어다닌다고 다 빠따 맞고 자루 굴려 무릎 굴려 한번 이렇게 고생하고 들어와서 제가 성경책을 탁 볼라 하니까 초를 켜놓고 화장지가 있거든. 군대 화장지에 초를 탁 켜놓고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하나 또 성경이 안 들어오고 원망만 생겨.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뭡니까? 체력 단련만 내주고 또 원망이 나오는 거야. 옛날에요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집에 새벽님이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령이 등록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등록금이 없다는 걸 그때 내가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등록금이 없구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제1회 MBC 방송국에서 제1회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제1회 장한 어머니 수기 공모전이 있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거 자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고3 졸업반을 대상으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써서 원고지 몇십 장 써서 MBC 방송국에 제출하면 상금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학교 그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서 여관방에서 밤에 원고지 30매를 다 썼죠. 이렇게 쫙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쭉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MBC 방송국 처음으로 여의도 가서 내고 제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를 해서 제가 고3 졸업반 때 사흘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좀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하시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이거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밑에서 위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생각 속에 한일 자동 펌퍼 자동 펌퍼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치고 왔는데 제가 1,050명 중에 걸렸다고 30명인가 50명 뽑았는데 그때 그 사임태 출발새 아침인가 그런 거 하고요. 밤에 11시에 뭐 만납시다. 11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2개 출연하고 상금도 받고 상패도 받고 하니까 등록금은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하고 그렇게 시골에서도 텔레비전 나온다니까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 텔레비전 나오면 그냥 유명인사예요. 그리고 대예배 시간에 박명용 이번에 몇 시에 텔레비전 나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이런 친구 신학생 후원해야 된다고도 후원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이 군대 생활에는 하나도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촛불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군대 생활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지쳐서 잤어요. 솜 침낭인데 플라스틱 자크에 소대장님 없으니까 추워요. 2개를 침낭 안에 들어가고 내가 탁 베개에 메고 이제 잤어요.
서울에 나갔던 소대장님이 돌아왔는데 우리 강원도 산골 7, 8분 능선이기 때문에 저 아래 장교 숙소가 있어요. 거기 장교 숙소에 밤에 자다가 12시가 넘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더래요. 애인도 아닌데. 그리고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 소대장님이 그 산길이 없어요. 그냥 후레쉬만 들고 헤쳐서 우리 부대까지 그 험한 산을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딱 항상 보초가 이렇게 총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자고 있어. 내일 죽었다 하고 이제 딱 와서 A형 텐트 앞에서 박명령 하면 우리는 5분 전도 대기를 하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요즘도 뻘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딱 이런 똑딱이를 열고 백골 소장님 오셨습니까? 딱 그래야 되거든요. 박명령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박명령 대답이 없어. 놀래고 소장님이 텐트 똑딱이를 딱 여니까 연기가 팍 나오더라고요. 안에 초가 다 녹아가지고 군대 화장지가 좀 허벌레해요. 그 사이사이에 넘어가지고 이게 연기 가득 차 있으니까 소장님이 그 침낭채로 발목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래갖고 이 자크를 내려가지고 제 뺨을 드르륵 칠 때 저는 오르르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소대장님이 백골 소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저기 하는 거야. 안에 텐트 안에 보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모포의 일부 조금 타고 있고 연기가 가득하고 갑자기 공기가 확 들어서 가는지 이게 불덩어리가 살짝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슬리퍼가 있는 슬리퍼를 밟았는데 안 꺼져. 항상 그 옆에 작업 때문에 삽이 있잖아요. 삽을 하고 흙을 담아가지고 껐어요. 그리고 일부 모포가 이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날 밤에 소장님 안 왔으면 플라스틱 자크에 솜 침낭이에요. 그럼 이게 제가 연기의 질식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로스구이가 되든지 뭐 경상을 입어도 이게 뭐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때 소대장님이 박명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다 하고 예 일병 박명령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대장님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가 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 거야. 왠지 잠이 안 오고 제가 보고 싶대요. 그리고 예수쟁이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애인이 예수쟁인데 교회 다니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대. 나 밤마다 저를 찌르면서 예수쟁이 나쁜 놈, 예수쟁이 나쁜 놈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는가 보다. 그날 밤에 제가 정리하면서 자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제만이 그런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훅 다 차가 들어오면서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사고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렵고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죽고 주가 삽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돌려받은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서론에서 설명했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뇌종양 걸려서 기억상실증 걸렸는데 나중에 다 회복되고 지금 GMP 선교사 전에 회장도 하고 지금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은 돌려받은 인생으로 여러분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갖 헌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듭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항마음을 보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부터 먼저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한국 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주옵소서.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이 마음의 항마음을 보소서라는 뜻으로 이 시간 이 찬양 부흥의 불길이 내 심령부터 일어나고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이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상들을 태우시, 이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1, 2분 정도만 함께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나의 마음의 한구함을 보시옵고,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나의 죄악 용서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돌려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연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네 마음속에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로레스피아라 카말라스피아라 카리알라스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르솔라 카말라스피아라 카리알라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켰어.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고, 온전히 사용하시고,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리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 기도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 머리 위에와 이게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각 개교회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